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 말씀. 네, 이제 찾았으면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네,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내용이 이사야 61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느냐? 첫째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몸이 가장 가까운 것에 부딪혀 상처를 입는 것 같이 마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뭐 별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내하고 별로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나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원래 잘 모르고도 저런 이야기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든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든지 같은 기관에 있는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성도들로부터, 이런 가족들로부터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예.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상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요, 행복도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처받아 버리면요,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상처받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영 내가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스트레스를 좀 즐겨 보십시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다면 참 이중 삼중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상처 안 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달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가지고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음의 기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 열심히 덕심인 분들에게 상처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격려도 해보기도 하는데요, 참 이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만드신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오랫동안 입은 상처와 메말라버린 심령이 소생하는 축복이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상처를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는데 그럼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 이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한번 큰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를 이래저래 봐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난날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 구원하시는 손, 축복하시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특별히 깊은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위로하고 격려하는 적극적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넘어지고 처참한 상황에 있지만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불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씻기시고 단장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하신다. 누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넘어지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이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때로는 눈치 받고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기분으로 신앙생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 사람이 뭐 조금 더 재주가 있고 조금 재주가 좀 떨어지고, 근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별거 아니고 사람이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딱 만나게 되어지고 또 자기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면 정말 거기에서 어떤 보람이 있고 거기에서 삶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길을 과연 누가 인도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 만나야 된다. 그 모습은 주님 만난 사람같이 폼 잡고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폼만 잡고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는가.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진정 만나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이 돼가 교회의 중직자가 돼버리고 교회에 뭐 인기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여러분 몸살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부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진짜인지 저기 가짜인지, 저기 진짜 목사인지 저기 가짜 사건 목자인지 저기 구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못하고 영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튼 참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미 이사야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회복시키느냐니까 약속의 땅과 성전과 기업을 회복시킨다. 4절 말씀이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고 본래의 기업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장면을 저들이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걸 간과했던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인 딱 주십니다. 그 사인을 주면 우리가 빨리 그 사인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정말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같이 우리도 그걸 안 당한다고, 우리도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분별하고 근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 저도 마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정말 구원에 귀한 정말 그 아름다운 참 영광을 과연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모임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은혜 뒤에 숨어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다. 이게 1차적으로 모든 목사들에게 먼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어떤 각성의 말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구원파하고 저 신천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앙은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파가 가르치는 그래서 구원파의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말씀으로 내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술을 마시든지 엉뚱한 짓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물론 술과 담배와 이런 정욕적인 삶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분명한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난 다음에 그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지난날에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가슴치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탄식과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슬픔과 탄식과 아픔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여러 가지 아프고 참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회복,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의 이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암울한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집니다. 참 정말 이 목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이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눈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이야기도 듣습니다. 내가 혼자 다 사귀어야 돼요. 내가 다 사귀어야 돼요. 그걸 사귀려고 하다가 조금 믿음 많은 성도들에게나 좀 믿음이 있겠다 싶은 성도에게나 그게 내가 이제 은근슬쩍 표현이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탔으면은 내게 저런 표현을 할까? 그래도 내가 참 목사님 눈에는 조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내게 저러는갑다. 참 이 마음은요, 보여줄 수 있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교회인들의 이런저런 삶의 내용들 제가 여간한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은 주일날은 또 아주 신앙 좋은 것 같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래도 그나마 그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 들어요. 저는 어느 날 내가 입을 딱 다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살려야 된다. 일단은 무거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 살리고 와야 된다. 일단 살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더 괴로워요. 더 힘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이렇게 타고 들어가고는 새카매져 있는 이 심령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런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걸 참아내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확신도 없으면 저거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육정이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본래의 기업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베푸르신 그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다 은혜 뒤에 숨어버리는데, 아유 저분들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분들은 무슨 또 이렇게 열심히 득심이라 가지고, 다들 이 수요 예배, 이거 공예배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때에 이 공예배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잖아요. 공예배에 대한 약속 안 하면은 세례 줄 수가 없어, 세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서약 다 하고 약속 다 했고, 우리 직분 받을 때에 다 서약 다 했고 했는데, 나중에 이 서약한 거, 이 서약이라는 것은 맹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관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한 기도도 빠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고 늘 피곤해 찌들려 있으면요, 수요 예배 못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날까지 참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붙드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꿈을 한번 꾸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공회 앞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회복시켰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면 그 신분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여러분들만 연약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것을 많이 참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면 그 신분이 회복되고, 그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냐? 제사장과 같이, 봉사자와 같이 그렇게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만큼 정말 귀하고 존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 그 직분, 그 고귀한 직분이 회복이 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물론 이제 뭐 목사가 있고 또 뭐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만요.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반열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베드로 서신에서는 무슨 뭐와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우리의 직분이 다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여러분들은 성도 또 뭐 집사, 권사, 교사 뭐 여러 이런저런 직분들 다 받았는데, 이런 직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다 파괴되어 버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지위도 다 회복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 직분과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고 늘 기죽어 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회복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귀한 직분들, 우리의 신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 우리가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이런 부분이 꼭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간절한 소원들 또는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런 부분들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이거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 저는 저 주변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지 식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거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정말 바르게 세워지려면요,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는, 이게 거의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가족끼리의 관계가 이게 뒤틀려가지고 뭐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막 뒤틀어져 가지고 이거 뭐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요,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요, 나는 예수 안 믿을라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심각한 영적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침체를 맞고 있는 사람들, 상한 심령으로 심히 마음 아파하는 분들,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과 열정 모두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은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 회복의 은혜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생업이나 또는 이웃이나 사회 속에서 메시아를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는 곳곳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뭘 꿈꾸고 뭘 계획합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삶,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비폐하고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풍성하게 열정적으로 또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체되고 더럽혀지고 비폐하고 파괴되어 버린 이런 아버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적합하게 간섭하셔서 참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입혀 주셨다고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남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성이 너무도 어려워져 있고 피폐한 가운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내려고 하나 우리 최명순 권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그동안 믿음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에 허전하고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육체의 연약한 질고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조삼재 장로님, 김천석 장로님, 그 병이 아버지 깊음 가운데 제대로 아버지 활동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 심령에 그 육체에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무거운 질고로 인하여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출입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답답하고 괴로운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참으로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인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도 드리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살아가는 자녀들, 결혼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펴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역사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아름 집사님, 귀한 딸을 이렇게 순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서 그 연약한 육체가 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잘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경영하는 생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귀한 격려 위로자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위로하는 교회, 잘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제단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참으로 주시어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밤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어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